할렐루야. 네,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 43강입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모인, 바로 여기.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지역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교회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실이 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42강 할 때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오셨거든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양했잖아요. 마귀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딴 길로 가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 양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잃어버린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그냥 나 자신 한 사람도 교회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문제점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개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믿음으로 한 침례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개인 신앙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공동체적인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교회에게 너희들은 이와 같이 치리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치리라는 건 뭐냐면 징계를 하라는 소리예요. 징계.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는 사실 이 교회에서 징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부 독립심례 교회들은 징계를 좀 하긴 하는데 이게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징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나 아니면 어떤 여자나 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요즘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기를 뵈면 아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네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 미국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공개적으로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네 몸을 더럽혔으니 회개하라고 그래요. 남자에게도 하라고 여자에게도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작은 죄의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좀 이 안에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이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시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누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성도들 개인의 믿음을 누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한 걸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가 공개적으로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아래 없고 우리가 뭐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관계의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왜 교회가 징계를 하고 또한 그거에만 또한 사랑을 하고 왜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형제를 얻으려면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형제를 얻는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요. 사실은 여러분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회개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간증.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범법들, 죄악들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회개들이 다 막 드러나야 돼요. 편안하게. 지난 목요일에 저희들이 이제 목요 기도회 예배를 좀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이 안에서는 이렇게 기도 제목도 받고 서로 어떤 죄의 고백도 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매님도 회개하고 저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요 우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거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거기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은요, 사실 회개의 고백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가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서 서로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목사에게 청해서 여러분 기름을 바르라는 건 약도 바르고 목사가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떨지라도 그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보면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사제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가서 고백을 하면 용서받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는 그 안에 목사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저도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여러분도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서로 이것을 고백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니까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나는 너희의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이 되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이 한가운데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뜨거운 기도 그리고 뜨겁게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가 그것을 용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도 당연히 가셔야 돼요. 병원 당연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이 사람에게 기도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오늘부터 또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에 이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자 여러분 그러므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고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내가 거기 한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사람이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근데 그분이 뭘 가지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바로 이 교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여러분 이 교회가 침례를 주는 건 무엇으로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 이 지체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침례를 제가 대신 주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교회가 주는 겁니다. 연서 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권세로, 그분이 주신 권능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는 건 누구의 권능으로 받는 겁니까? 교회에게 주신 권능. 근데 이 교회의 권능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들 모이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있는 곳입니다.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느 때인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받은 곳이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몇 명이 모이는 곳에 계시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 그럼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있고 1,000,000명이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그 교회도 그냥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받은 교회 하나. 두세 명이 있어도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는 교회 하나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것, 그분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능과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내가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제가 정말 회개하는 거는 제가 좀 다른 교단이나 이런 그 교회들을 좀 많이 비판한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비판하면서도 제 양심이 많이 찔려요. 거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텐데
내가 그들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말하는 거의 수준을 넘어가서 비판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갖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기에 한가운데 계시는 그 교회라면, 이 예수님의 이 교회는, 몸된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안에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보면 14절과 15절에 가볼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요, 그 잃어버린 것들 속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멸망은요, 단순히 우리가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그 길이 바로 멸망이에요. 혼은 간신히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아멘. 형제 한 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서 범법한 걸 알려주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거나 뭔가 범법하는 그 일들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지고 범법을 하면서 이 교회, 예수님께서 계신 이 교회에 자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자꾸 거룩함을 잃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형제님 돌이키십시오. 형제님 돌아오십시오. 이대로 가면 멸망의 길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돌이키도록 하는 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징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죽으러 가요.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방조죄예요, 방조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딱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으면, 회개에 권면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사랑으로서 이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권면을 하라고, 회개에 권면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가보면,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 아주 칼 같으시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서 말을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범법을 멈추십시오라고 한 명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형제들이 가는 겁니다. 교회 형제들 한두 사람이 가서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 이러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싫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에게 가운데 세웁니다. 당신이 범죄를 멈추겠습니까?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의 단계를, 세 가지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엔 두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엔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법대로 진행되지 않는 시대, 이것을 갖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가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교회에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일들을 멸시하며 4절입니다. 배신하여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아까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회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을 세리나 이교도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앞에 보니까 막 협정을 어기고 어떤 뭐 동성애 같은 거 하고 뭐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막 교회 안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이러한 자들, 교회의 말을 부인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서 너희는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해요. 돌아서라.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대충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교회는 이게 철저하게 법인 것입니다. 법. 그래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라고 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내라는 게 예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사랑.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피로 누구든지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씻김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신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거룩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다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게 예수님께서 나도 거기 한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교회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한다고 뭔가 거룩해 보여요?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여러분, 이건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거룩한 것이 실천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한번 교회에 대해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곳에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사랑이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있어도 그게 진짜 예수님의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인 거룩하심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죽은 교회 되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보면 18절과 19절에 가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범법을 저지르는 지체를요, 교회가 징계를 해서 내보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당신은 이제 나가야 됩니다. 탈퇴를 시키는 거예요. 회원권을 박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풀어지기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침례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침례는 다른 교회에서 받았지만 또 들어오실 때 뭘 저희가 먼저 해요? 믿음에 대한 서로 서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약을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거를 누가 결의를 합니까? 지체들이 이제 이 사람을 우리 지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접붙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접붙일 때 어떻게 해요? 나무에 홈을 파고 다른 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묶어야 되잖아요. 묶어야지 진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땅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묶인다고요? 하늘에서 묶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지체인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지체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늘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연소 제1침례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침례 받으시고 등록되어 있는 옛날 교회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 그 교회의 지체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를 오래 나오셨어도 여러분들의 지금 소속은 하늘에서는 다른 데 묶여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는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징계를 통해서 지체들을, 이 지금 뭔가 썩어가는 이 한 나뭇가지, 여러분 나뭇가지가 하나 썩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가지치기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푸는 권능을 예수님이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인 거룩하심과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바로 이 7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런 자들을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하는 자였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음행하는 자를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첩과 그런 음행을 벌이는 이러한 악한 자를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자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해요.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세리와 이교도들처럼 여기서 잘라내버리고, 이러한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탄에게 넘겨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대신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사람이 어디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탄에게로 그냥 보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기껏 찾아서 교회에다가 놓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잘 성장하라고 했는데 스스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자꾸만 썩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작은 누룩 하나가요, 여러분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들어요.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작은 곰팡이 하나가 여러분, 만약에 곰팡이 하나가 빵에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작은 곰팡이 하나 빵에서 발견하면 그거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드시면 사실 안 돼요. 큰일 나요. 곰팡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덩어리 하나에 이 빵이라고 하는 교회 이 덩어리 안에, 이 반죽 안에 누룩이 없고 순수한 이 안에 지금 누룩 하나가 딱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다 변질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지금 그 음행을 하는 한 지체, 한 형제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육체를 멸하게 하지만 그의 영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것은 그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이 안에 풍성하게 넘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2022년 표어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딱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할 자들은 정확하게 징계하고 또한 이 징계가 두려운 자들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바로 그 거룩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내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있으리라가 아니라 있느니라죠. 있느니라. 바로 현재형이에요. 있느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허리를 잘 조여매야 돼요. 뭔가 싸울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전투할 때 허리띠를 딱 묶어버려야 돼요. 왜 이걸 묶을까요? 그래야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허리가 여기가 치렁치렁하면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유도를 보면 여러분 유도할 때 보면 여기 가운데 뭘 매요? 벨트를 쫙 조여매잖아요. 여러분. 이 벨트 매는 거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유도를 얼마 했는지를 압니다. 딱 벨트를 정확하게 딱 정말 대충 묶었는데도 예쁘게 딱 매여져요. 양쪽 길이도 딱 똑같이. 정확하게 매요. 그러면 운동을 좀 오래 했구나. 그런데 흰 띠나 노란 띠나 이게 초보자들은 길이가 들쑥날쑥하고요. 이 매듭도 이상하게 매집니다. 나중에 보면 풀지도 못해요. 이상하게 묶어가지고. 여러분 준비가 돼서 이것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 띠를 정확하게 쫙 매고 누가 봐도 와 싸울 준비가 됐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딱 조여매고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거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게 먼저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공동체에 적어도 내가 누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누룩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이 공동체에 누룩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곳에서 정말 내가 이곳에서도 정말 사랑과 은혜로 잘 이곳에서 지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은 이 교수들이 맨 먼저 말하는 게 그겁니다. 너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너나 잘하세요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뭐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지만 제가 누룩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룩이니까 제가 변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룩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썩은 가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 공동체가 바로 여기 계신 그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완전한 사랑이심을 내가 증거해야 되니까.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을 고백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가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뒷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가 죄를 짓고 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자, 70 곱하기 7이 여러분 뭐죠? 수학 문제입니다. 70 곱하기 7. 네? 우리 정말 빠르시네요. 490. 성경에 보면 이 490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 70일을 주시는데 이게 70번의 일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90년 동안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490년째가 되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다 심판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온 땅을 다 심판함과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생겨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생겨요. 490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 그리고 완전한 용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사랑스러우신 분. 완전히 사랑이 넘치는 분. 그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계세요. 바로 이곳에서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징계할 건 정확하게 징계해서 땅에서 잘라버리고 하늘에서도 풀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서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몇 번 잘못을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를 모릅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람이 물어봤으면 말도 안 해. 조그만 여종이 와서 당신 예수랑 한 패지?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몰라요. 3번째에는 보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몇 번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도 3번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부끄러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3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은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예수님도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거 예수님이 이미 다 여러분 실천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라고 용서를 구해요.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매 때리고 조롱한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용서를 하십니다. 대신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면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들을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가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지금 이 교회의 징계와 70번씩 7번씩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은 그러면서 말씀을 해요.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가 그에게 끌려왔으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곧 이어서 곧바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베드로 네가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가요. 16만 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6만 년.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우리나라 한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10만 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얼추 약 한 16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이 어떻게 돼요? 와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빚을 좀 탕감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간청하니까 어때요? 그거를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 그리고 그것을 탕감해 주신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서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이 있더라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나중에 이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하고 공중에 올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말씀해요. 거기서 뭘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나는 네 10,000달란트를 빚진 걸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얼마나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였느냐? 얼마나 다른 형제들을 더 사랑하였느냐? 묻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왜 10,000달란트 빚진 자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 사랑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징계하고 치리할 거는 정확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과 15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치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 교회의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바로 거기 그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모임이 내가 너희들 그 한가운데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 내가 거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밖에서 하겠다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밖에서 내가 거룩하고 밖에서 내가 사랑하겠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거룩함과 사랑으로 훈련받고 그것이 나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러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 안 받고 싶겠어요? 다 받고 싶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도 계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로 이 한가운데 내가 거기에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내가 있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누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나는 과연 거룩한 자인가?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까? 귀를 막았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살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 죄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 안에 정말 내가 아직도 내 안에 탐욕이나 욕심,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도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오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누룩을 갖고 살고 있었고 내가 아직도 이 범죄에서 이 범법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이제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손으로 드는 것과 또한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주님 앞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손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범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나의 삶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삶 내가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흔내려 주시고 이 시간 이제 내가 올 한 해 정말 내 삶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고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는 그분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사랑이 있으신 그분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 거룩하신가 완전한 사랑의 그 성품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소망한 것들 그리고 회개하며 돌이킨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